오늘 대표 기도는 아주 독특한 대표 기도였어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10년 된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곳에서 새롭게 우리가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부 때도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셨고, 오늘 2부 때에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요즘 제 마음은 처음 오신 분들이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빗서 가족들 중에서도 못 오시다가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아마 처음 좀 어색하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공간이 너무 달라서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동영상 10분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짧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증거는 믿음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쉬운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이에요? 느낌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비교적 성도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투 자체가 좀 어렵고 교리 자체가 굉장히 깊은 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한글이라 차근차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어떤 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바나바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저자 미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없나요?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결국 성경의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시대는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AD 64년에서 67년경인데요.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이 핍박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치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만할래. 나는 유대인 할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요. 남편이 너무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핍박하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절대 나가나 봐. 이렇게 나름 좋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내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리라. 예수 믿기를 포기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핍박이 있을 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말씀이죠.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로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정곡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냥 별별 일 없는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한 것이냐 인생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우월함은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그리고 성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분은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땅을 벗어나면 전 세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목배임 당하고 순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비교적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물론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핍박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2007년도가 가장 욕을 많이 먹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프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단기팀이 갔다가 잡혀가지고 배용규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바람에 2007년도 이후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축축축축 마이너스 성장하게 됐어요. 왜? 주님은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그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 때에는 그냥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깃발 꽂으면 안 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 2007년도에 저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교회는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얻는 데도요, 물론 수월했지만 교회 얻고 나서 목사님 제발 간판은 잔금 치르고 걸어주세요. 목사님 제발 현수막은 걸어주지 마세요. 왜요? 계약했으면 걸어야죠. 교회에 현수막 걸리면 임대 안 나가요. 분양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눈에는 비호감적인 모임이 되었고 단체가 되었습니다. 마치 노래방 취급받습니다. 술집 취급받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간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토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에,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썼던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기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만 예수 믿으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 학원 끊듯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너무 핍박한다.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점집 가서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대로 듣는 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그만하고 나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 19절부터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이 씻김을 받지 않느냐? 씻김.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끊어지고 씻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지 않았느냐? 바로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복음, 히브리서는 이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받은 후에 그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속지 않은 죄사를 다시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만, 마지막 때에 심판만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심판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단 말이지, 예수를 부인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것은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이 신앙, 믿음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여러분, 힘든 사람은 동병상련이라고 힘들면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교회 올 때 특별히 격려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삶이 힘든 사람들이. 핍박이 많을수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힘들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비방을 받고 있지,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 저희는 구경거리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어울리고 싶지 않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형편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있지 않느냐. 야, 참 비방받고 구경거리 되는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그런 형편의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갇혀있는 너희들이 서로 동정하고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누가 가져가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화가 납니다. 죽이고 싶어, 내 거 뺏어가면. 그런데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누군가 너희의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기쁘게 당하라. 왜? 너희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늘의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 빼앗긴다 하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위로가 안 되죠. 때로는 불편하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를 갖고 있어라.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자연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함을 얻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를 말하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 대표기도도 하셨어요. 오늘 어쩜 이렇게 대표기도가 저하고 맞았는지 몰라. 11장 6절을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절에서 11장의 믿음은 10장과 연관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 마실 텐데, 여러분, 믿음은 뭐래요? 믿음 이꼬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 이꼬르 이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믿음이 뭐래요?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실상이라든지 증거, 요즘 대한민국이 증거 찾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증거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이래. 믿음이 증거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증거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해서 증거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증거로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번에 최아무개가 이번에 뭐 큰 일을 잘못한 거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객관적 증거가 되냔 말이죠. 믿음과 증거는 이게 상충되는 단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려면 3절을 알아야 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뭐래요? 나타난 것. 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것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알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태양이 그 태양에 의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원리의 원자에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당히 많은 것들과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에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아멘 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믿으면 다 되지! 이러면서 무슨 군대도 아니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믿으면 다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차를 사고 내가 더 좋은 집을 얻고 내가 더 좋은 사업이 되고 내가 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믿어. 그래서 믿으면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선포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그동안 가르쳐왔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확한 말로 말씀드리면 믿으면 다 되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면 그것은 실상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마음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증거를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객관적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밖에.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천국 갑니까? 예. 구원 받습니까? 예.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요? 말씀의 증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구원 말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증거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2006년도 8월 달에 저는 백두산 천지를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천지 한번 가시죠. 터지기 전에 빨리 가시죠.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갔고 작년부터 한번 갔는데요. 2008년 6월 달에 천지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 청빙이 됐던 시절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제가 31살 굉장히 젊을 때였는데요. 거기를 가지 말고 주님이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들어왔습니다. 아우 주님 개척하라고요. 이 젊은 날에. 그 개척의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은 내용이 이런 것이죠. 너가 전심전력하면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제가 안식년도 한번 못 가고 지금 10년째 전심전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심전력하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우리가 전심전력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 빗소교의 성숙함이 진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겠구나 라고 저는 막연히 믿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실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신학교에, 교단에, 그리고 오늘 3시에 보시면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20명 오시려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들어오셔요. 오셔서 또 우리 형제교회들, 로비에 가보세요. 아까 세계지도 보셨죠? 많은 형제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우리는 믿었을 뿐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증거로 실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했대요? 증거를 얻었대요. 아벨은.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증거를 받았대요. 계속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6절에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안 믿고 나오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줄 믿고 이러면 안 돼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증거를 받았다? 사라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기도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삭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실상이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은 곧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음은 다 증거를 받고 믿음은 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 믿으면 전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제가 한 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도 하나님이 하신 줄도 모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면 예배가 있을 거라고 믿으셨죠? 네, 믿은 대로 오니까 우리는 행동한다니까요. 오늘 3시에 사람들이 오면 3시에 빗속에서 이 땅 예배가 있을 것이야 라고 믿고 옵니다.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에 끝까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할 때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세대에서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봤더니 별이 보여, 별. 내가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바닷가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지. 그래,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자기 세대에 이게 다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코피 터져 죽었을 거야. 그죠?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자기 세대는 누구만 봅니까? 이삭만 보는 거예요. 이삭만. 그런데 세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편안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믿음으로 성취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세대가 아닐 다른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목 잘려 죽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40절인데요. 39절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받아요. 증거는. 그런데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오셨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 내일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지. 내일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저기 별내 이마트에 가요. 왜? 이마트에서 경품 행사를 하는데 경품 행사를 그래서 자전거 100대를 준대. 그래서 빨리 가면 선착순을 준다니까 가 아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쫄르니까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는 착하잖아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줄을 쫙 서지 않았겠어요? 줄을 쫙 서서 이제 하나씩 봤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몇 번째야? 101번째야. 그래서 진행 측에서 100번 딱 주고 나서 안 줘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이 아이의 행동이 예상되시나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들어눕는 거지 뭐. 떼쓰는 거죠. 울어. 내가 1시간 기다렸는데 안 준다고 막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이마트 나빠. 난 별내 이마트 안 갈 거야. 나는 홈플러스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떼쓰고 막 들어눕는 거예요.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잖아. 아버지도 화가 단단히 났는데. 일어나, 아들. 가자. 신세계백화점 가자. 여러분 가서 그 얼마짜리였지? 그 15만원짜리였지? 30만원짜리 사.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믿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순교하고 이 땅에서 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 가면 가장 상이 큽니다.
뭐 일부러 뭐 이런 휘박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으면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증거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 부분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1년 전에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물며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잘 기억 못해요. 기억하려면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 구절을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사람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증거를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증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가장 심각한 질문이죠. 그때마다 저는 진지하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기도하실 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라고 질문하죠. 네,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구나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또 헷갈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던지죠. 이것은 제가 16년 전인가요? 안산동산고등학교에서 교사 면접을 볼 때 김인중 목사님께서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이셨는데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장 선생님, 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사장님이 그런 질문을, 내가 교사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 구절을 꽤나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때 탁 튀어나왔던 한마디, 예,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뭐 교회를 다니고 이랬으면 그냥 탈락! 이랬을 건데, 이분이 물어보는 순간, 무슨 증거로 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했으니 그 말씀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요. 합격! 5분 만에 인터뷰 합격해가지고 제가 교사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 그분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역시 말씀의 증거, 말씀을 향한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비전과 삶의 현장에서 흔들립니다. 왜요?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증거가 안 보이니까 낙심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니까 막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이 말씀이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돼요. 환경이 나빠도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그냥 붙잡으세요. 환경에 영향 받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지금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예, 목사님. 그렇다면 붙잡으세요. 지금 너무 잘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네, 목사님. 그래도 붙잡으세요. 끝까지. 다 된 거 아닙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많은 증거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